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전히 순종은 어렵고 힘듭니다. 더구나 온전한이라는 형용사가 그 앞에 붙으면 그 무게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종이 없다 삶이 불가능할 겁니다. 순종은 그만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감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감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으로서는 자랑하고 싶고 더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테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안 했다가는 먹고 사는데 참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치 보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면 하면서도 기분 나쁜데, 하고 나서도 찝찝한데, 그런데 그냥 살펴보고 아내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분리수거를 먼저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한번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먼저 챙겨주면 더 마음도 좋고 또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커집니다. 기꺼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과정은 순종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순종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바로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는 많이 지체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셨겠지만, 그러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야흐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순종의 정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은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차질을 빚었을 것입니다. 더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일을 바야흐로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될 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 희생입니다.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그것도 약혼한 처녀로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 믿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진화론이 더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화론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모든 출발은 언제부터인가 원소들은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이것이 오랜 세월, 또 어떤 갑작스레 일어나는 천둥 번개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단백질이 되고, 그런 단백질들 가운데 또 벼락이 쳐가지고 이것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그렇게 또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것들이 또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고등식물로, 고등생물로, 그 동물로 계속해서 진화되게 되었다. 여기서는 오랜 세월 저절로, 우연히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이 핸드폰이 삼성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메모리가 600 몇십 기가바이트예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갈부리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행정 담당으로 교회 전산화를 추진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30년쯤 전입니다.
30년쯤 전에 컴퓨터 아시죠? 도스 명령어 치고 플로피 디스크 뺐다 꼈다 하면서 그리고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드 디스크라는 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인용 컴퓨터에.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니까 다른 목사님들 거는 20메가바이트짜리를 그것도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거는 40메가바이트 거. 이제 이건 300만 원 후반대고, 그러면서 이 호스트 컴퓨터 하나를 이게 어떻게 이게 전산 망을 갖출 것이냐 하는 것 좀 이제 생각하면서 영락교회도 가보고 소망교회도 가보고 또 충영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한 교회 가니까 이 메인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를 1기가짜리로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1기가 20메가바이트짜리 40메가바이트짜리 처음 이거 경험하는, 그런데 1기가짜리다. 얼마냐니까 1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640기가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30년 전에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640억 원짜리입니다. 저는 안 보이고 이것만 보입니까? 어쨌든 이거 분해해 보면 저는 분해할 생각은 안 하지만, 분해하면 CPU도 있을 것이고 램이라고 하는 기억 장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분해해 가지고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에 집어넣고 한 달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부품조차도 다 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 법칙. 오늘 과학 시간이 아닌데 제가 조금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는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먼지가 쌓입니다. 기계에 때가 낍니다. 자동차도 오래 운행하면서 윤활유를 안 바르면 윤활유를 안 집어넣으면 엔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이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한 달 돌렸더니 짠 하고 이게 튀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열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진화론이 더 믿기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선포를 합니다. 핵심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속을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람핀 사람, 바람핀 것은 법으로 죄가 안 됩니다. 이게 눈빛 보니까 이럴 때 걱정스러운 눈빛을 띄야지 눈이 반짝거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현장을 증거를 잡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문을 열고 찍었다, 그것은 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고 주거 침입죄가 돼요. 법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전국에 들어섰고, 한 대선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여성을, 육사 출신인데 군사 항공 분야의,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가 혼외자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본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해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하고 또 대선 후보가 그 사람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아직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혼외자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율법이 서슬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뺐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마리아로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참 요상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마리아한테 시키지 마시든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 걸 아시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귀 속에 왱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을 테고, 지구가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마리아의 희생으로 끝납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십시오.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고 배가 불렀는데 내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고민한 것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원래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면 마리아가 크게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히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영성이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데려오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희생을 동반한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라도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순종하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 순종하든,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든, 시간이든 아니면 자기 물질이든 들여서 희생할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내 것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통째로 내어드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희생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영성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모전자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셉이 순종했을 때 그것이 부전자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영성이 모전자전으로 부전자전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할 때에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순종의 영성이 되고 덕목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또한 행함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도 행함입니다. 사랑도 행함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부름도 하지 않고 섬겨주지도 않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신혼 초기에 아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아무리 그냥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런데 또 꼭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것도 좀 야리꾸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암만 폭풍 한 소리 몰아치도 그거 핑계 안 됩니다. 그냥 뒤집어 쓰고 나가서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편의점 어느 곳에서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구해가지고 옵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거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하는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나와 같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자.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래 놓고는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예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둘째 아들이 형도 도망갔는데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형이 도망갔는데 나까지 일 안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맏아들과 같다.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설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목사로서 그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설교가 말만 번지르한 설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설교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담도 못하고 인카운터도 못하는데 몇 년 전에 인카운터 수양에 갔다가 이제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한 번 하면 그 용달차로 짐이 2차, 3차 왔다 갔다 합니다. 짐을 내리는데 보니까 최 장로님하고 한 분 집사님, 운전하신 집사님하고 두 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자도 나르고 보면대도 나르고 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들 백전도사가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거 하세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개척하면서부터 내가 이거 다 날른 거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섬기는 겁니다. 행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행함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희생도 행함도 중요한데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면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마시기 찝찝할 겁니다. 차 타고 어디 가자고 하면 불안할 겁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고급 스포츠카에 이제 사귀던 연인 사이인데 옆에 여자친구가 탔는데 나 안전벨트 아직 안 맸어.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급가속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죽었어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실수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안전벨트 안 맨 것, 그래서 더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순종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 얻은 이삭인데, 귀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더더군다나 100세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5년 안팎 잘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토막을 내는 겁니다. 각을 떠서 이걸 다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은 끔찍하고 생각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에게 나무 등짐을 지워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물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이것까지도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외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My God is good God.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My God is good God.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is good God.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왕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아멘. 예, 손까지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My God is good God.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제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순종하면 우리 믿음이 더 커집니다. 위대한 축제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하셨던 김병삼 목사님이 군목으로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사단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4명의 군종 장교가 같이 갔답니다. 한 사람은 군승이니까 절에 가면 되는데 3분이 목사님인데 그 사단 군종 참모가 이게 정해져 가지고 목사님 일로 가시고 목사님 일로 가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3분 목사님이 정해서 그냥 결정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근데 3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서울에 제일 가깝고 한 교회는 교인이 제일 많고 한 교회는 전방 산골짜기에 있고 누가 여기 가고 싶겠어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막내라서 의논하면 자기가 산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겠더래요. 그래서 아예 제안을 했답니다. 사모님이 병원 치료받으셔야 되는 목사님이 서울 제일 가까운 곳에 가시고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은 같은 학교 1년 선배였답니다. 목사님이 선배시니까 교인들 많은 교회 가시고 제가 산골짝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자기가 뿌듯하더래요. 어차피 밀려서 갈 거 내가 이렇게 조종해서 참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가는 것 괜찮다. 그렇게 부대 배속이 됐는데 일주일 후에 부대 이동이 시작됐답니다. 산골짜기로 갔던 그 교회가 교회는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부대가 통째로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자기가 제일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뭐 2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툴툴 됐겠습니까? 그냥 사명으로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순종일지라도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싶어서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여전히 인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굴종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억압의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 다른 것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외모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 마리아의 속에 있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기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순종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은 희생입니다. 행함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영성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이 이런 순종인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순종을 본받아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듯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들이 가정과 교회,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사역과 비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레터에서 특송합니다.